인터넷 같은데 서핑 하다가요, 보니까 아주 높은 우주 같은 데 있잖아요. 우주 같은 데서 카메라 렌즈가 하나 툭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구를 비추다가 점점 축소돼서 뭐 어떤 나라, 어떤 대륙, 어떤 나라, 그래서 어떤 가정,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 그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창조하신 우주에서부터 한 인간, 나약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렌즈를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굉장히 저는 쓸데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그런 화면을 보면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좀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기억하시죠? 시편 104편부터 시편 118편, 19편인데, 시편 8편, 108편, 109편인데요. 정확히 시편 104편, 105편, 106편, 107편. 이 네 편은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요, 월요일부터 묵상한 것이죠. 지난주까지죠. 지난주에부터.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그죠? 그 우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시편 105편은 출애굽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에 관해서, 그리고 시편 106편은 다시 이스라엘의 촌 역사를 망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7편, 이 107편은 그렇게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속에서 펼쳐져 가는 어떠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창조에서부터, 104편 창조에서부터 105편 출애굽의 약속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106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훑어서 107편 다시 포로지에서부터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정황에 이르기까지 렌즈가 이렇게 창조에서부터 쭉 와서 한 개인의 삶으로 쑥 들어오는 거 느끼신 한 주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107편 말씀은 의미의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학구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조망하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 적으세요. 근데 적으시면 언제 보시나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조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클로즈업 했는데 그 107편 말씀은 다시 요번에 또 적으실 것 같아서 틀기가 겁이 나는데 이 107편도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 포로지에서 바벨론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광야에서의 삶, 그죠? 광야에서의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흑암 중에서의 삶. 흑암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갇힌 자, 매인 자들의 삶, 그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의미의 덩어리는 말이죠,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삶은 뭐죠? 풍랑 중에, 그죠? 풍랑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고해와 같다.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죠. 불교에서 그 고해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스스로의 힘이에요. 결국 해탈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교훈, 그리고 처음 창조에서부터요, 104편, 105편, 106편, 107편을 거쳐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 그 시편마다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한 국가를 이루고 그러다가 다시 포로가 됐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고 돌이키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 곧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셨다면은 그것들이 한 줄기로 쭉 정리가 되셔야 하거든요.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아멘. 히브리어를 수준급으로 하시는 여러분. 아니, 그 헤세드는 신약에서는 뭐라 했어요? 헬라어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가 신약에 오면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여겨지는 그 사랑의 교회, 그죠? 그 교회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앞에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그 사랑이 바로 이 인자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오직 하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헤세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가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심은 사실 그런데요, 오늘 107편 본문에 의하면 1절부터 3절 가운데 그 인자심이 드러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서론 2절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왜 인자하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07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속량, 속량. 예. 그래서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역시 또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속량 이 단어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알이라고 먼저 읽으셔야죠. 그죠? 위에 가알. 이렇게 히브리어는요, 여기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가알입니다. 가알. 가알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되사다예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되사다. 무엇인가 팔려버린 그들을 값을 치르고 되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팔렸어요? 죄에 팔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분이 죄의 싹스로 사망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가 보혈로 되사시는 것이죠.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셔서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질병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루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경외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주의 피로 값주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나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은 오직 어디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다른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사랑, 오직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배경 안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까 네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단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 흑암에서의 삶, 우리가 질병에서의 삶, 고생의 바다와 같은 삶, 그 삶 가운데서 후렴구처럼 정확히 4번 다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어요. 다 공이 부르짖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세요. 그런데 그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8절, 15절, 21절, 31절 역시 네 덩어리 있듯이 4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31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찬양, 항상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찬양은 예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니 주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서론적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서론적 맥락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같은 바다 속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삶과 같은 그 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한번 한 절씩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먼저 그 대상을 지목하고 있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이것은 소위 말하면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사실은 그렇게 무역, 교역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희소해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한쪽 면만 바다죠. 지중해죠. 그런데 그나마 그 한쪽 면은요, 블레셋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안 지역 두로, 시돈 이런 항구가 있는 쪽은 더군다나 이방 민족들이 오랜 기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역이나 교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 오면 이제 무역선을 건조하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배에서 바다를 뛰며 큰 물결에서 일하는 자, 큰 물에서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직업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고해와 같기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해와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런데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 중에도 우리는 그러한 직업군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로서 포로기환하는 그들에게 인생 앞에서 펼쳐질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라는 바다 복판에서 본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의 기이한 일, 이것은 이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인생 중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이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라는 건 무엇이죠? 신기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혜로는 도대체 온전히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 우리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인생 중에는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해와 같은 그 고통의 바다에서 좀 광풍이 일지 않으면 좋으련만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켜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 파도, 그 광풍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광풍, 그 고난을 우리에게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고난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고난 중에서 광야를 걷는 삶, 고해를 항해하는 배는 고난의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흑암 중에 또는 세 번째 미련한 자 질병 중에는 그 고난의 이유를 언급해요. 그 고난의 이유가 흑암 중에 있는 이유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질병 중에 미련한 자 중에 있는 이유는 말씀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네 번째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된 습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4개 중에 2개는 우리를 원인으로 하는 고난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고난은 이유가 없어요. 광풍이 바다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시죠.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요. 큰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못해서요? 아니죠. 큰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예수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그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아주 노련한 어부예요. 날 때부터 바다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자 주님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사실은 그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즉슨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고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그것이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은 듯한 착각에 우리가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어딘라고 말씀드렸죠? 무풍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풍지대. 바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탄한 인생은요, 우리에게요, 가장된 변장한 저주일 수 있어요. 어찌되었던 도대체 찾지도 구하지도 못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며 깨닫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요. 하늘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에요. 깊은 곳은요, 시면, 해저 이런 의미죠. 여러분, 저는 배를 별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요, 군함, 그죠? 뭐 엄청나죠. 100m가 넘는 선박들, 컨테이너선들, 뭐 유조선, 이런 배들이 추풍낙엽과 같아요. 파도가 치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파도가 가라앉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수십 미터 되는 파도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그런데 당시에는 철선도 아니고 목선입니다. 규모도 작고 항해술이나 추진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바다에 나가서 경험하는 그 노을,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위험들이 언제든지 끝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시면 좋은 거죠. 그러나 너무 평탄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파고가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이런 표현. 영혼이 녹는다. 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영혼이 녹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나니, 간이 녹는다는 것은요, 거의 죽음의 위경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구른다는 것은요, 배 안에서 아무 의지할 것 없이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끈 떨어져 버린 바람개비처럼 그렇게 빙빙 돌면서 추락하는. 그래서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할 때 이 지각이라는 걸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지혜 호크마는 우리 잠언에서 많이 묵상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기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우리의 튼튼한 배, 우리의 노련한 선원, 그리고 항해의 많은 경험들, 이것도 다 소용없어지고 오직 바람과 바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28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마지막 최후의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가 다른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내가 여호와께 나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29절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섭리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요, 무수한 파도가 와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는 말씀들이지만 무수한 파도를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파도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상식이나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과 그 죽어버릴 것 같은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기뻐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어떨 땐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문장이 그래요, 구조가.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여건은 아니올시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 이 소원의 항구예요. 예전 성경 번역은 소원의 항구. 왠지 예전 성경이 더 친숙하고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바라는 항구는 어디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바라는 항구라는 것은 문맥상에서는 가나안 땅이요, 예루살렘 성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요, 소원의 항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의 항구로 어느덧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르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어느덧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있고 우리가 갈 곳은 한 곳뿐이 없는 것이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 헤세드,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써있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나를 속량하신, 나를 되사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리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한 깨끗함을 힘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이한 일, 우리가 앞에 24절에 보았던 기이한 일, 인생에게 하신 기적.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말로 설명하시라면 하실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선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말로 언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의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읽고 마치고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 장로의 자리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 그 귀한 일을 경험한 우리들이 모이면요,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를 높이며 그를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요, 그를 선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여러분 오후 큐티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랑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헤세드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 풍랑이 올 때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우리가 요나를 우리가 알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하나하나는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일을 당하는 두 예를 제가 좀 들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질 때 요나는 자기가 누구 때문에 던져진다고 여겼겠어요? 누구 때문에 던져진다고 여겼겠어요? 예? 하나님 때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에서 하나님 때문에 던져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배에서 던져졌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욕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쉽게 너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요나가 요나 되는 것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잘 보신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바다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요나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좀 여기서 좀 다소 이상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제 상상이 지나친 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도가 올 때마다 그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는 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언젠간 그 파도에 묻힐 때가 있어요. 묻힐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요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몸이 식어갈 때, 내 호흡이 끊겨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바로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 나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예와 진보한 예할 텐데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위해서 여행하는데요. 그 백길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개월. 3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때의 항해술로는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가는 동안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요, 놀랍게도요, 아주 고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그 옆에서 면밀히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풍랑의 죽음 앞에서 웨슬러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홀리클럽,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요동하고 있었어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일컫는 그들은 요한 웨슬러의 표현대로 하면 품위가 느껴질 정도로 고요하게 그들이 하던 일을 잠잠히 잘 감당해내면서 변함없는 미소로 웨슬레를 상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그런 실제적인 위기 속 가장 하늘 높이 올랐을 때나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왔죠. 바울 사도께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죠. 여러분,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와 비견할 만하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선교의 열정 하나로 온전히 헌신한 바울이 그 배에 탔는데 말이죠. 그 배가 이유도 없이 파손되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고난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 그 파도와 그 파손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그 276명의 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죄수들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그 풍랑 속에서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는 그 276명에게 밥을 먹이고요, 축사하고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고요, 그들을 결국 다 살려내고요, 심지어는 그 불시착한
그 섬의 주장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까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그 항해와 풍랑만이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은 평탄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풍랑이 올 때 할렐루야, 주께서 이 풍랑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든 또는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든 이 풍랑 잘 참고 견디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고백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풍랑 앞에 여러분은 의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앞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풍랑이 연하여 하나님 그 소망의 항구로 나를 더욱 빨리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잊고 우리의 삶에 파도가 올 때, 우리의 삶에 너울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참으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성 다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그 혼란 가운데 묻혀버렸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파도와 시험과 위험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항상 기뻐하며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비록 풍파가 많은 세상에 살아도 오직 모든 것 위에 선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변함없이 믿고자 결단하는 우리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